말씀 데살로니가전서 제5장 18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잘 담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같이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 한 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우리 앞에 스크린에도 나와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합독해 봅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준비한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좀 한 8분 조금 넘게 되는 영상이지만 제가 한번 꼭 해드리고 싶었던 영상입니다. 돼 있지 않나요? 아마 최윤호 형제님이 아마 거기 해놓으셨을 것 같은데 잠깐 와주시는 게 좋을 것 같으네요. 네. 한 번쯤은 꼭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영상입니다. 이 영상은 아이슬란드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다 다녀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요즘 세상이 좋아서 참 여러 곳을 이렇게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예, 된 것 같습니다. 저 사이즈를 크게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헬기를 타고 높은 산 쪽으로 이동하는 중입니다. 네. 좀 길긴 하지만 뒤에도 잘 보이시죠? 네. 그 산이 높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필요한 베이스 캠프로 옮겨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네. 가는 곳은 지금 마룸 볼카나 라고 하는 그런 곳인데요. 라바레이크 그러니까 용암 호수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 요즘 컴퓨터를 잘 하시니까 마룸 볼카나라고 하는 곳을 찾아보시면 그곳이 어떤 곳인지 한 번쯤 볼 수 있으실 겁니다. 아주 그 부분만 이렇게 영상 한 곳도 있지만 조금 설명을 좀 필요해서 전체를 좀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제가 택해봤습니다. Very windy. In fact, Jeff, as far as a holiday destination, it was all weather. It's windy, it's raining. Don't see any good views. And the only water, the only lake we're swimming in is Swan Harbour. Really, it's pretty average. 아주 바람도 굉장히 세게 불고 또 곧 비가 올 것 같은 그런 날씨입니다. 그런데 아주 얼마 되지 않아서 화창한 그런 날씨가 되죠. 산 위에서 찍은 건데 저 오른쪽 여기 밑에 부분 저기가 용암 호수입니다.
라바 레이크라고 얘기할 수 있죠. LABA. 그래서 이 용암이 눈에 보이는 곳 가운데 지구에 몇 곳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항상 지금 저렇게 용암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 보이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그 화산 폭발하기 전의 장면이 아니고 지금 평상시에 계속 저렇게 움직이고 있는 용암의 모습입니다. 땅 아래, 우리 땅 아래의 광경이 보여진 장소, 아주 특별한 곳이죠. 이것이 아이슬란드에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땅 밑에는 끊임없이 저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기에 떨어지는 건 무엇이든지 흔적도 없이 사라지죠. 네. 다른 영상에 보면 과학자들이 이제 그 방독면을 쓰고 내려가는 그런 장면도 있고, 거기에 변화되어지는 이산화탄소나 여러 가스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많이 분출되는가 하는 것을 조사를 해서 이제 그 화산 폭발의 위험이 얼마만큼 높아지는가 이를 측량하기도 하고 계측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 이름을 라바 레이크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져 있습니다. 네, 저렇게 깎아지는 절벽 밑에 저렇게 되어져 있는 장면입니다. 저게 항상 보여지는 장면. 자, 여기까지만 봐도 충분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네. 아주 지구에서 굉장히 보기 드문 곳이죠. 근데 항상 저렇게 용암이 끓고 있는 광경이 보여지는 아주 특이한 장면이 있는 곳입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아마 느낀 점들이 다 각기 다를 것입니다. 야, 참 무섭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안에 우리가 이 용암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그걸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것이 참 특이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생각해 보면 이런 마음이 듭니다. 야, 내가 이 땅에 살아 있는 것이, 발을 딛고 살아가는 것조차 기적이구나. 그런 얇은 표면은 땅덩어리로 되어져 있지만 이 지구의 안쪽 전체 거의 3분의 2 이상이 저렇게 용암으로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언제 어떻게 되어질지 모르는, 또 그 지구의 표피면이 언제 어떻게 갈라질지 모르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사는 것 자체가 곧 기적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독일의 괴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사람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추수감사주의를 저와 여러분들이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기적이 아닌가.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은 매일매일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침에도
일어날 때 감사하고 저녁에 누울 때도 감사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존재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아주 잘 아는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어떤 상황에서, 범사라는 건 어떤 상황에서라도 감사해라. 우리가 겪는 모든 일에 감사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다. 우리의 겪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고 계신 것이다. 그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더 우리 쪽으로 이해하고 또 해석해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이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 뜻의 의미가 우리가 겪는 모든 삶의 일들을 감사해라.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우리가 만난 모든 일들을 통해서 감사해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고 계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런 면에서 성경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홍해를 주시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건 뭐예요? 감사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이 없어서 힘들어할 때 그때 광야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감사하는 것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태양을 가리워 주실 때 감사하고 찬송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모든 일을 하는 것, 내가 겪는 모든 일, 내 앞에 닥친 모든 현실의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감사입니다. 그 말을 뒤집어 표현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를 주실 때도 있고 해를 주실 때도 있고 슬픔을 주실 때도 있고 기쁨을 주실 때도 있고 아픔을 줄 때도 있고 건강을 줄 때도 있지만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우리에게 주셔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은 그 감사를 받으시고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대하고 있는 것, 그것이 감사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은 무슨 일을 만났든지 감사하는 것임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이 추수감사주일에 더 실제적이고 더 구체적이고 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면서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바구니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들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모든 일,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신 감사함, 그걸 드릴 수 있을까요? 그 한 가지의 지혜는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받은 것이 무엇인지,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것, 그것을 배워야 모든 일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받은 것을 알아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에는 하나님께 받은 것, 아니 부모님께 받은 것,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어제도 우리 권사님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권사님이 몸이 10개라도 참 요즘 부족하겠어요. 일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어린 손자, 손녀가 저렇게 할머니가 힘들게 키워준 걸 알까요? 나중에 크고 나면 뭐라고 얘기해요? 저절로 지가 혼자 큰 줄 알고 살아갑니다. 아니,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도 그랬어요. 그래서 지나고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 자체가 내 혼자 삶을 살아갔던 것이 아니고 저절로 큰 것이 아니고 많은 것을 받았구나. 많은 사랑, 많은 시간, 많은 물질, 많은 헌신, 그걸 받았구나 하는 것을 늦게서야 깨닫고 알죠.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모든 일에 감사를 하나님께서는 숨겨놓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삶의 과거에서부터 현재 미래까지 모든 것이 정말 감사한 일인데 중요한 건 뭔가 그 하나님께 받은 것이 무엇인 줄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렇죠. 구름 기둥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고백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까? 구름 기둥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낮에 구름 기둥을 주셨을 때, 또 밤에 불 기둥을 주셨을 때 하나님, 저 구름 기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불 기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요? 사실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없으면 사실 그 땅에서, 그 사막에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 말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태양을 주시지 않으면 어때요? 살 수가 없어요. 또 태양이 아주 너무 뜨거우면, 구름이 없으면 어때요?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비가 내리질 않아서. 근데 그것 가지고 우리가 감사해 봅니까? 성경을 보아도 저들이 참 이 하나님 구름 기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불 기둥을 주셔서 밤에 불 기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 때문에 제사를 드리고 감사하고 축제를 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던 일들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군사들을 막아주시듯이 우리의 삶의 여러 아픔들과 그 고통당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막아주셨죠. 더위와 추위를 막아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감사가 없고 원망밖에는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주신 것 당연하고 불 기둥을 주신 것 당연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 부모님이 해주시는 것 그거 당연하고 용돈 주는 것 당연하고 내가 일을 했으니 버는 것,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것, 월급을 받는 것 당연하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죠. 사실 우리는 어찌 보면 이런 면에서 눈은 떴지만 소경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감사가 안 보이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눈은 떴지만 소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기억해 보게 되면 그것을 적어 볼 수 있고 그 리스트를 작성해 볼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지 받은 것이 많은지를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문둥병자 10명을 고쳐주시죠. 근데 그 문둥병에서 치료함을 받았다. 이 불치병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일입니까? 근데 10명이 주님의 은혜로 야, 이 가까이 올 필요도 없어. 넌 되돌아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여라.
그러니까 이 문둥병 환자들이 다 제사장에게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보이자마자 이상하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문둥병이 있었는데 제사장에게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보여주자마자 문둥병이 없어진 거예요. 그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몇 명만? 예? 몇 명만? 예. 한 명만 예수님께 와가지고 사례를 하고 감사했다. 그럽니다. 근데 예수님이 묻죠. 너희들이 치료받은 동료들은 10명인데 어째서 9은 얻지 않았느냐?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왜 10사람 중에 9은 그 놀라운 질병의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와서 감사하지 못했던가요? 아마 이유는 2가지 정도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너무 기쁨에 도취돼서 이제는 정말 감사부터 하고 그 다음에 뭐 친구를 만나든지 아니면 집에 찾아가 가지고 나 다 나았다고 이제는 집에 와서 들어와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됐다고 예수님이 치료해 줬다고 이렇게 해야 될 판인데 너무 자기 감격해 가지고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감사를 잊어버렸는지 몰라. 또한 이유를 추측해 본다면 어떤 이유일까요? 이거 별거 아니네 뭐. 사실 치료받고 보니까 내가 그 제사장에게 보여준 것밖에 없는데 나았어. 이거 뭐 그 사람이 고쳐졌는지 안 고쳐졌는지 그 능력으로 내가 고침을 받았는지 아니면 내가 이미 나았는지도 몰라.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주님이 치료해 주신 것에 대한 이것을 자연적인 것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의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자연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깨닫는 저희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아프고 나서 아침마다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제 몸속에 있는 10만 킬로미터의 혈관 가운데 오늘 지나간 밤에도 막히지 않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제 심장이 지난 밤에도 잘 뛰게 하시고 막히지 않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자연적인 것 같지만 자연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발견해야 될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10사람이 치료를 받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감사했을 때 예수님은 특별한 선물 보따리를 내놓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치료뿐만 아니라 비교가 안 되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너는 병만 치료되어진 것이 아니고 너는 내 믿음이 이것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구원의 주가 되신 능력으로 내가 치료함을 받았어. 우리 예수님께 감사해야지. 예수님 정말 나를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례를 할 때 주님은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천국 가게 했다. 너 죄 사함을 받게 했다. 내 믿음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대하신 것이 뭐예요? 이 10명의 문둥병자를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주라. 그리고 치료해 주신 그 이유가 뭐예요? 기대하신 것이 무엇이냐? 감사함으로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 고백하기를 예수님은 기대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참 우리의 모든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와 그 내용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작성해 볼 수 있는 것. 그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어제 이제 머리를 깎는데 그 이발하시는 분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흰 머리는 더 이렇게 셉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머리 깎다 보니까 흰머리 하나가 새치 하나가 이렇게 나왔는데 다른 건 다 겸손하게 아멘 하고 있는데 얘만 딱 서 있는 거야. 그래서 그분한테 아는 내용이지만 물어봤어요. 흰머리는 셉니까? 그랬더니 세요. 그랬더니 예, 흰머리는요 뻣뻣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다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오늘 아침에 제가 거울을 보고 그걸 하나를 뽑았어. 뽑으면서 뭐라고 제가 속으로 얘기할게요. 주님, 그래도 흰머리 뽑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은 그래도 조금 남아있거든요.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우연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고 내가 부모님에게 받은 것, 회사에게도 내가 받은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할 때 내가 무슨 일이 내 상황이 펼쳐져도 그것을 감사할 수 있다. 그것입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만들어서 하는 감사를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감사는 만들어야 합니다. 감사는 만들어내야 합니다. 누구나 감사할 수 있는 일만 가지고 감사한다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감사, 이 모든 일에 감사,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불가능해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에 감사하려면 감사할 수 없는 것들까지 찾아내서 감사로 바꾸는 능력,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해나가야 될 중요한 요소가 되어질 것입니다. 만들어서 하는 감사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아픈데 감사하는 것 힘든 일입니다. 이 삶에 곤고하고 일이 잘 되지 않는데 감사하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감사하는 것을 기대하고 계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하는 표현의 다른 해석입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지만 이걸 조금 더 다른 의미로 해석한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기대하십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신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감사가 되어질 것입니다. 일본의 한 작은 마을에 사는 도쿠나가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좋은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믿음은 굉장히 좋은데 참 밥 한 끼, 쌀 한 톨을 쌀 한 끼 걱정해야 되는 어려운 형편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도쿠가나라는 사람을 주위에서 보면서 그 동네에 쌀가게 할아버지가 하루는 부르더니 이 도쿠가나에게 얘기를 합니다. 쌀을 주면서 4말에 이렇게 쌀을 건네줍니다. 그러면서 이건 갚을 수 있을 때 갚어. 그랬습니다. 그 쌀 4말을 받아서 얼마나 참 눈물겼겠어요. 감사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또 행복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죠? 참 여러 마음이 교차해서 어쨌든 쌀독에 4말의 쌀을 놓고 보니까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아내도 참 그 소식을 듣고 기뻐했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아침 일찍 아내가 이제 밥을 하려고 들어있는 쌀독을 열어보니까 싹 없어졌네. 쌀을 도둑 맞은 거예요. 도둑놈이 와가지고 어제 받은 4마리의 쌀독을 완전히 홀딱 엎어서 가져간 거예요. 쌀 한 톨이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그걸 보고 이 아내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리고 참 힘이 들죠. 그 광경을 본 독후가나가 곧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5가지 감사할 것이 있으니 여보 감사합시다. 하나는 우리처럼 가난한 사람에게 쌀을 외상으로 줄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신용을 얻었으니 얼마나 감사하오. 앞으로 갚아야 될 물건이기는 하지만 남의 것이 아닌 내 것을 도둑 맞은 것,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오. 참 세상에는 도둑질을 아주 밥 먹듯이 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도둑질하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하오. 육의 양식은 도둑을 맞았지만 영의 양식을 도둑 맞지 않은 것 얼마나 감사하오. 비록 쌀은 도둑 맞았지만 우리의 몸이 다치지 않은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그 얘기를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아프리카 선교사님인데 성함은 제가 조아무개 선교사님입니다. 지금도 거기에서 선교를 하고 계세요. 그 지역이 참 험악한 지역입니다. 한 번은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분이 오셔가지고 아주 완전히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된 상황이에요. 얘기를 듣고 보니 강도가 들어서 거기 있던 선교비 몽땅 뺏기고 사모님이 몹쓸 짓을 당했습니다. 흑인 몇 명에게 몹쓸 짓을 당했습니다. 그러니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됐죠. 근데 그 선교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무지무지 힘들죠. 그런데 감사한 일이 많아요. 하나는 우리 가족이 얼마만큼 소중한지를 몰랐다가 우리 가족의 소중함을 알았어요. 목사님, 또 내 일을 하다가 강도 맞은 게 아니고 주님 일하다가 강도 맞은 것 감사해요. 그래도 죽지 않은 거 감사해요. 총을 들고 강도들이 찾아왔을 때 얼마나 시퍼랬겠습니까? 그 순간에. 자기 보는 앞에서 그 아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말할 수 없는 고통이죠. 그런데 그분의 입에서 뜻밖의 일을 고백을 듣게 된 거죠. 그것이 뭐예요? 만들어내는 감사예요. 우리에게 보여진 감사가 아니라 감추어진 감사를 드러낼 수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대하고 그에게 주시는 축복은 더할 수 없는 축복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청교도들의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를 만들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청교도들이 도착을 한 다음에 감사하는 7가지 감사문이 아직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들이 도착해서 땅을 딛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감사한 7가지의 감사의 조건이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는 180톤밖에 안 되는 작은 배이지만 이런 배라도 주심을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시속 2마일로 항해했으나 117일 동안 계속 전진할 수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항해 중에 2사람이 죽었으나 한 아이가 태어남을 감사합니다. 네 번째는 폭풍으로 큰 도시 부러졌으나 파손되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여자들 몇 명이 심한 파도 속에 휩쓸렸지만 모두 구출됨을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인도인들의 방해로 상륙할 곳을 찾지 못한 채 한 달 동안 바다에 표류했지만 결국 호의적인 원주민들이 사는 곳에 착륙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고통스러운 3개월 반의 항해 도중에 단 한 명도 다시 돌아가자는 사람이 없었음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감사를 만들어가는 청교도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2종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에 기적이 없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종류의 사람은 내가 사는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고백하고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초두에 제가 마름 볼카노 용암 호수를 제가 보여드렸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 아닐까요? 우리가 사실 1년 동안 돌이켜보면서 굶주려서 먹을 것이 없어서 눈물겨웠던 때 없었죠. 또 그런 일이 있을 때에도,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기적 자체였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보는 눈이 필요할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볼 수 있는 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눈, 또 한 가지는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 좋은 일과 나쁜 일, 모든 범사, 모든 상황, 우리가 만난 모든 일들,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 속에 감추어진 감사를 찾아내는 것, 그것이 감사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정말 이 남은 삶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또 감추어 놓으신 감사를 발견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축복의 보따리가 우리의 삶에도 풍성하게 내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잠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기도의 제목을 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은 정말 1년을 돌이켜보며 내가 여기까지 살 수 있도록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열매를 주신 것, 우리의 삶에 결실을 주신 것, 그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것이 얼마만큼 많은지, 하나님으로부터 또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또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신 것, 그것은 감사입니다. 그 감사가 우리 가운데 숨겨져 있습니다. 이 찾아내고 만들어가는
감사의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